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는 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며칠 동안의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천국 비유장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소위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믿음장 이렇게 말하고 또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 이렇게 말하고 또 고린도후서 1장 그러면 위로장 뭐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그러면 천국 비유장 이렇게 불려지곤 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의 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기서 주어지는 영적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욱더 내 삶에 가득한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마태복음 13장을 읽어야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도 이제 주일 설교의 제목에서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을 다 마치면 나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 바로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만드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얻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믿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짐으로 내가 예수를 영접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나의 삶의 많은 것들을 다스리실 때에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삶,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뜻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 다스리시도록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오늘도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으니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으니 주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나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충만하게 임할 때 내 육신의 연약함도 극복하고 또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믿음 안에서 또 한날을 살아가는 그런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먼저 1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18절 이하에 내일 보게 될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또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그 뜻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내일 아침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담고 있는 이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들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을 때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여왔던 많은 사람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왔지만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그 영적 교훈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마음에 영접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다 하여도 또 그들이 주님께 나왔다 하여도 주님의 은혜를 모두 얻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 그저 말씀을 외면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냥 기뚱으로 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었지만 그들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런 마음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은혜 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예배당에 나오고 또 비대면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으로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풍성하게 임하는 그러한 것을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또 많은 사람들은 해변가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유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씨를 뿌리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떠한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게 되고 어떤 씨는 흙이 얕은 그냥 돌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 네 가지 종류의 그 씨가 떨어져 있는 그 곳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자, 이 네 종류의 이 비유의 이야기,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또 좋은 땅.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보게 될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깨달음을, 그 주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주님이 해석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보겠습니다만,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에서 살필 것이, 자, 길가에도 씨가 떨어지고 또 흙이 얕은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위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졌는데 오직 10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30배의 결실을 맺은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만이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더라는 겁니다. 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만 길가에 떨어진 씨나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이유가 각각의 그 길밭에 원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길가에 떨어진 이 씨앗들은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새들이 다 이 씨가 그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그 씨를 다 먹어치웁니다. 자, 5절에 보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것은 흙이 깊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싹이 조금 나오지만, 그러나 해가 돋은 후에 그 뜨거운 태양볕에 이 씨가 뿌리를 더 깊이 내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그 밑에 돌밭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말라 죽습니다. 결국은 그 밑에 돌밭이 이 뿌리를 더 내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에 가시떨기에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그 땅에서 이 씨가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라갑니다. 그래서 잘 자라가는데 안타깝게도 이 자라나는 이 씨가 결국은 그 위에 가시덤불이 있어서 그 가시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 막혀서, 가로막혀서 결국은 이 씨는 결국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길가에 떨어지고 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들은 각각의 원인이, 그 이유가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지막 8절의 말씀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지도 못하고 또 그 바닥에 또 돌밭이 있지 않아서 뿌리를 잘 그 흙에 좋은 땅에 뿌리 내리고, 또한 가시가 가로막혀 있지도 않기 때문에 결실을 맺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신앙의 삶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내 심령이 좋은 땅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또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한 날 동안 마음속에 계속해서 좋은 땅 되기 원합니다. 내 심령이 좋은 땅 되기 원합니다. 어떤 이 씨가 뿌리 내리고 자라감에 있어서 방해거리 없기 원합니다. 회방거리 없기 원합니다. 어떤 장애물 없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100배 혹은 60배, 30배로 계속 자라나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영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좋은 땅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결국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음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은 우리에게 좋은 씨앗이 됩니다. 이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심겨지는 것, 그래서 이 씨앗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며 하나님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그러한 심령이 될 것입니다.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8절 마지막 부분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 깊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그저 그 길가에 뿌려진 것들은 결국은 새들이 먹어버렸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이 씨앗은 말라버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기운을 막아서 결국은 다 시들시들 죽어나 자빠지는 반면에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앗들은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마지막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결실을 하였느니라. 날마다 내 신앙, 내 삶이 결실하는 신앙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삽니다. 내 기도가 결실이 있게 하시고, 나의 섬김이 결실이 있게 하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도 결실이 있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수고함이 결실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결실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너무나 귀한 말씀들을 들려주실 때마다 9절의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직 영적인 귀를 열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인생의 삶이 결실이 넘치는 삶을 살라고 귀 있는 자는 그 귀를 가로막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어서
더욱더 믿음 안에서 결실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더욱더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 더욱더 결실이 넘치는 그런 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11절 말씀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여기서 너희와 그들이라고 하는 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한 그 믿음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러나 그냥 겉으로만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보아도 또 알지 못해서 저들이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의 씨앗이 저들에게는 결실되지 못할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어야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나에게 허락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감추어진 비밀을 늘 깨닫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발견할 줄 아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13장의 말씀을 며칠 동안 읽으면서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바로 이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서 이 천국이 보화다, 이것이 너무나 값진 보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그 어떤 것들을 다 내어주더라도 이 천국의 이 값진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어떤 것들을 다 감수하며 천국의 이 놀라운 축복을 더욱더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려주시듯 복음의 말씀을 주시면 이 복음의 말씀이 보물과 같다, 아니 보물보다 더 귀한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 라고 간절하게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음을, 하나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 비밀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어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느냐 허락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 이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한 사람이 있고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락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둘로 나누어 구분하여 어떤 자에게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차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말씀은 언제나 그 말씀을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을 영접하며 이 말씀이 참으로 어떠한 세상 보화보다 더 값지며 귀하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는 사람들, 바로 그렇게 말씀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마음을 그가 얻게 되어지므로 그들에게만 이것이 허락되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이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할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자칫하면 이 12절의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부자는 그 가지고 있는 부로 말미암아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그 없는 것으로 인해서 더 가난하게 되어지는 이 자본주의 세상을 이야기할 때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이 사회의 구조적인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12절의 말씀을 자칫해서 잘못 보면, 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고 또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표면적으로 이 표현되어져 있는 글자만 보면
부익부 빈익빈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 하나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세상도 부익부 빈익빈의 이 사회 부조리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는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글자만 읽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오해인 것입니다. 자, 여기 12절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자,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는데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자, 이것은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의 씨앗을 언제나 사랑의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결실함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고 그 은혜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한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없는 자는, 즉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기를 거절하고 은혜 받는 것을 거역하고 등지고 이 세상의 것들이 더 하나님의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면서 세상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없습니다. 자, 그나마 있는 것조차도 세상 것들이 더 좋다 보니 세상 것만 추구하며 하나님의 것들은 다 썩혀두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있는 자들은, 그 없는 자들은 그나마 있는 그 조금 있는 것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의 말씀은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부익부 빈익빈처럼 차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2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더욱더 넉넉해지기를 원합니다. 있는 것조차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다 씨들을 다 먹어치워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나마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작은 신앙까지도 다 먹어치워버리면 그 없는 자는 모든 것들을 다 마귀에게 빼앗기고 만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넉넉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지 있는 것조차 빼앗기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것조차 빼앗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주께서는 언제나 우리 있는 것,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 더욱더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바라시는 것,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내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더욱더 넉넉해지고 더욱더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더 마음 깊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14절 이하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자, 이 말씀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굳게 닫아두고 마치 길가처럼 또 흙이 얕은 돌밭처럼 가시떨기처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셔도, 그래서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도 보아도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영적인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셔도 보아도 보지 못한다. 주님께서 아무리 생명의 말씀, 소중한 약속의 말씀들을 들려주어도 그들의 귀를 완전히 꼭꼭 닫아두고 있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다 보니
그들에게는 어떠한 깨달음도 얻지 못하여서 깨닫지도 못한다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이라 라고 주님께서는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금 인용하시면서 언급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는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는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자, 여기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읽어야겠습니다. 자,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될 거고 보기는 보아도 이것을 그 마음 가운데 알아듣지 못하게 될 거다. 자, 왜냐하면 그 이유가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완악하고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또 아주 스스로 고집스러운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다 보니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귀는 듣는데 둔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둔한 귀, 세상에 대해서는 그토록 예민하고 민감했던 귀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둔해버리고 눈은 완전히 스스로 감아버려서 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보여주셔도 눈을 감아버리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고집스럽게 자기 것만 자기만을 주장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셔도 그 귀가 듣는데 둔해서 알아듣지 못하고 아무리 보여주셔도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고침을 받을까, 이것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있더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15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마음 가운데 이 완악한 자들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다 보면 내가 깨우침을 받고 그러면 내가 마음 가운데 회개하게 되고 회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지 몰라. 나는 안 돌아갈 거야 하고 마음을 더 완악하게 먹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있어,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는 없어,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러면서 더욱더 고집스럽게 자기의 눈을 감아버리는 자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얻지 못하고 결국은 아무리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거나 고집스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듣는 대로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마음이 생겨지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마음을 주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성숙하지 못함을 회개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거울처럼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은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그런 사람 같아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이 볼 수 있어서, 우리의 귀가 영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어서 이것이 복되다고 말씀한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교훈을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듣고 그래서 그 듣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결실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다. 바로 이 말은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그 구약시대의 많은 조상들은 메시아를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고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며 너희들은 지금 나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에게 또 한 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보고 있으며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의 삶을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마음 깊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있는 자는 더욱더 넉넉하게 되고 더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는 이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그 세상 어떤 것보다 귀히 여겨 그 말씀을 받아 깊이 묵상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이유이든지 그 하나님의 결실함이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좋은 밭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알며 이것을 소중히 여겨 알아듣고 또 바라볼 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눈은 봄으로 복을 얻고 귀는 들음으로 복을 얻도록 날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삶에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우쳐 더 풍성한 결실로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넉넉한 영적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